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사사기라는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슈페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권을 가진 비상시적이고 비세습적인 지도자들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4년간 2번 보여주세요. PPT.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 즉 온니엘, 에훗, 삼괄,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의 12명의 사사들이 약 340년 동안 활동했던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사들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사사가 배출돼서는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사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차선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최선은 사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즉 신정 정치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사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제도, 즉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정 이스라엘, 이것을 통한 만 백성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임종하면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 언약의 갱신의 핵심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 이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로 가서 그 세대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땐 그들이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러니까 1390년이 여호수아의 죽음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사시대로 간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1375년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 15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 15년 동안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근데 그 장로들이 죽으면서 언약의 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셀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징계하시죠.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즉 실로에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살고, 또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랬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사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줘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평안해지고, 그리고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징벌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또다시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렇게 사사시대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그리고 다시 범죄, 이게 순환이에요. 하나의 순환. 이 순환이 무려 12번을 반복해요. 12번. 이게 사사기예요. 12번이나 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사가 일어났다, 12번이나 사사가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12번이나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시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도겠어요,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신정을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사사기 기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2번이나 반복했다. 중심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의 의도는, 그거를, 사사기는 보통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어디로 연결을 시켜요? 다윗. 즉 다윗 왕정의 정당성, 그걸 확보하는 말로 보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340년간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제 다윗같이 위대한 군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사기의 혼란은 끝났다라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1차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그때 왕이 없었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왕이 되지 못했다. 즉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서의 기자가 설파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왕정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너희가 선택한 왕정, 그것은 실패다. 그러므로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것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 기준과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한 사회는 바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열왕기서의 기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왕이 없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혼란, 혼돈, 그리고 고통의 연속, 이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기자의 외침이고,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이 외침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도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와 사사들의 활약을 통한 구원의 순환사를, 그리고 종결 부분은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사사시대 타락의 실례 두 가지를 부연 설명함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정복 전쟁의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21절에서 36절은 유다와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정복 사업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사사기를 시작하는 서두, 즉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영토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분배받았어요.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겨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도리어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거죠. 그들을 쫓아내느냐,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은 그 각 지파 안에 있었던 그 지파별로 있었던 대적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을 쫓아내면 이들은 완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못하면 혼돈의 시기가 올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처럼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죠. 우리에게 보니까 왕이 없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 포인트예요. 이미 그리고 아직.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어로 already,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다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됐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갖는 권세잖아요.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 주어졌지만 아직 천국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 사이에 긴장 관계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미 들어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승리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도 그 유업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세속화되고 오염된다면 우리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의 신앙에 오염되고 결국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미 얻었지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왜요?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죠.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초대 왕 사울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결국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완전히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거예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무려 40에서 한 대 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대를 다 때리지 않았어요. 율법을 금지한 거라. 39대를 곤장을, 쉽게 말해서 태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매질을 3번이나 당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에 위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